샬롬. 신명기 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사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는 해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일들을 잊고 살아왔음을 시인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어느 구원받으신 성도 한 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그분이 인용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저는 그 간증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계명은 들으면 짐이 되고 무겁잖아, 이게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은 네 것을 위해서는 남겨놓지 말고 다라는 그 말 속에는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제일 큰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인데 이 계명을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에 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하고 살지?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빼고 몽땅 다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큰 율법처럼 느껴져가지고 고통스럽기는 해도요,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처음에 그 내용을 읽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뜻을요. 어떻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자기는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성경책에다가 그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인가? 저는 오랫동안 그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이냐? 먹을 것을 주셨거나 병을 고쳐주셨거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입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월이 가면서 정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위대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간증할 수 없는 내용을 간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우리도 똑같이 정말 하나님 이 계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동일하게 간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어떤 분이 자기 친구가 아내를 잊어버리고 교통사고 나서 아내를 잊어버리고 너무 상심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좀 전도해서 그 시리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으니까 같이 한번 가자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갔습니다. LA에서도 굉장히 멀리 있는 데예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 아내를 잊어버리는 그 분은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고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을 유학을 왔는데 아내는 간호원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을, 그러니까 오래전에 유학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하고 다르죠. 거의 빈손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내가 다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도 대주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책임지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이제 뭔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겠죠. 답답한 게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도 그 거실에 이렇게 조그마한 빈소를 만들어 놨어요. 사진도 거기에 있고 입던 옷들이 뭐를 이렇게 안에 그 모습 담겨 있는 사진들을 쫙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벌써 그 아내가 죽은 지가 벌써 몇 달 됐는데도요 그걸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못 잊어가지고. 그러니 본인의 입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이제 겨우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기도 이제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으니까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그래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다행히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에 있던 거를 싹 다 치웠어요. 다 치워버리고.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 남편이 고통을 당한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아내가 자기 공부하는데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 돈으로 자기 공부시키고 학위 받도록 도왔는데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이제 자기가 좀 그 아내를 위해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그 고통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이제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못 잊어가지고 몇 달을 이제 계속 슬픈 가운데 빠져있고 아무것도 할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그거를 본 친구가 부탁을 해서 전도하러 사실은 가게 된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는데
아내가 정말 수고해서 자기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학위까지 받도록끔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겪는 고통은 뭐겠어요? 나도 아내를 위해 가지고 해준 그 이상으로라도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게 고통인 거지, 사실은요. 갚을 길이 없는 게. 이거는 꼭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도요, 부모에 대한 것도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 키우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참마다 챙겨가지고 곱게 키워가지고 성장을 다 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이제 돈 벌여가지고 부모를 한번 그래도 좀 모시고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모님은 돌아가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되갚고 뭔가 이렇게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게 고통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고통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 아들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만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에 가서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지도 않고 그분께 드리는 것도 없고 헌신한 적도 없고 정말 마음속에 깊이 고마움을 전할 겨를도 없이 만일 내가 먼저 죽어보든지 그분이 그거를 거절한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간증을 썼던 그 분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만일 하나님이 야, 내가 베푸는 거 너 갚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 뭐 네 손에 뭐 있겠냐, 그거 필요 없어 하고 만일 거절을 했거나 또 정작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구출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려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더욱더 고통스럽겠죠. 그러니 그 간증을 썼던 그분은요,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던 이야기입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셨지만은 너희도 그러면 나를 사랑해라, 그 얘기죠.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러니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게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받은 바 그 은혜가 감사하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에 든 것이 비록 비천해도 그거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괴롭게 고통 가운데 살겠느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모두가 주님께 구원받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키우고 먹이고 입힌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애틋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요,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고 살았는가? 거의 20대에 집을 떠나서 저도 객지에 가서 이제 23살에 저 시골 학교에 발령받아 갔으니까 적어도 그 나이까지는 부모의 덕으로 사실 살았는데요. 23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를 때, 갓난 아기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가난한 중에도 부모는 안 입고 안 먹고 아껴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걸 우리는 집집마다 그런 일이 다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정말 그거를 마음속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 십계명 5개 중에서요, 제 5계명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9개 계명은 복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5계명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사실은 주셨는데도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부모에게 되갚지도 못하고, 그저 당연시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시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명히 갚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그 말 속에는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모에게도 자식들은 마땅히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 하기 싫으냐? 그 계명이 어렵냐? 그러면 내가 잘하면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주마. 장수하게 했고 내가 분명히 너를 잘되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마귀에게 속은 인간들은요, 다 배은망덕하다는 것을 사실 압니다. 마귀도 지옥을 받은 천사였지만은요, 고마움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것처럼 그 마귀에게 속은 그 후손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 네가 정말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 부모에 필요한 것을 네가 공급하고 효도하고. 자, 그렇게 잘 해주시는 부모가 돌아가면 지금 자식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그 기일이 되면은 생각나지요. 밥 한 끼 따뜻한 거 못 해드렸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드렸고, 어디 좋은 데 구경 한번 모시고 가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사실 있잖아요. 사실은 부모가 바래서 그런 게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느끼는 그 표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내가 갚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부모는 계시지 않고, 그러니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쉬움과 고통이 있죠.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죠. 자, 이 육신의 부모에 대한 것과 우리의 영원한 이 멸망에서 구출해 주는 이 부분과를 하나님이 잘 비교하도록 사실 해주신 겁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고 한 것도 그 사랑이 크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더 크냐. 그리고 하나님은 혹시 은혜만 입고 부모가 미리 돌아가서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는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만일 다 거절했다고 하면은 너 그럴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네가 무슨 땅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나에게 드린다고 그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만일 했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히 죄스럽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을 너도 사랑을 해라. 그러면은 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까? 마땅한 도리잖아요, 사실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계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갖고 있지는 않다. 자, 여기 보면 8절 보세요. 6장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은 하는 것은 앞에 5절, 6절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절을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여기 지금 성구가 들어있는 함입니다. 이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구절이 이 속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네들이 이루게 해가지고 여기다 성경 구절을 넣고 이마에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팔에다가 이렇게 감고 있죠. 사진에도 여러분들 가끔 그걸 보셨죠. 유대인들은 이 성구함을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테필린. 이 테필린을 그네들은 안식일 지킬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메고, 요 이마에 메고 팔에다가 이렇게 감고 있으면 이 가죽줄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에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이 손에다가 지금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기록해서 이 속에 넣고 이거를 이마에 혹은 손에다가 이렇게 감고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지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 받았음을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부터 구출을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네들이 죄도 사함을 받고 그 세상에서부터 구출을 받았은 것을 기념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을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지 말라. 말 한마디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요. 그네들은 절기 지킬 때마다 안식일 지킬 때마다 전부 다 이거를 가르친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때요? 이마에 하는 거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머리라는 건 항상 기억하는 거죠. 손에 하는 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셨다. 그거를 잊지 말도록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만큼도 못합니다, 지금.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잊어버리고. 나만 구원받아서 온 세상제를 위한 주님의 이 사역이니까, 뭐 나도 그 중에 하나 들었으니까 생각하니까 보니까 80억 중에 한 명쯤이라 생각하면은 귀하지만은 내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 모든 성인들은요, 모두가 다 이 테필린을 머리나 팔목에다가 반드시 차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거 뭐 다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면 누가 도움 줬으면 에이 뭐 그 별거 아니까 뭐 잊어버리고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거를 다 기억하도록끔 반대로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옹졸하고 인색하고 무슨 째째하게 그거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뭐 좋지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가끔 사람들은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요, 기억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는 뜻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겸손하시가 자기를 낮추신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기억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대통령도 만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대통령 뭐 성남시에 오면은 거기에 초대받을 사람 있겠어요? 일국의 대통령 만나는 것도요, 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안 만나주잖아요, 사실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일 우리가 만나거나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왕들 앞에 간 사람이 얼굴 빤히 쳐다보고 뭐 재벌 이야기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사람만큼 낮추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기도해라.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걸, 이걸 큰 율법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향해가 지금 입을 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지 않으면은 우리 손에 든 것이 그게 몇 푼 된다고, 다 없을 땅의 것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격을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째째하게 뭐 우리 보고 뭘 기억하도록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오만방자하게 삽니다. 구원받은 거? 그 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번,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다 천국 갈 거고, 나도 그 중에 한 명 들어있으니까. 근데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정도까지 고생을 했다고 하면은
몇십 년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웃집의 자녀들은 모르더라도요, 직접 은혜를 받은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위해 가지고요, 명절이든 뭐 기회가 주어지든 생일이 됐든 어느 때라도 부모가 바라는 건 아닌데도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갚는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해서 부모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부모는 뭐라 그럽니까? 뭐 사오면 아이고야 이거 뭐야 사왔냐, 이거 비싼 거 이거 왜 사왔냐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그 시간이 아깝고 재물이 아까우냐고. 사실은요, 아까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선물 사드리고 정말 그동안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뉘으면서 고생했던 걸 생각하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 사드리는 게, 옷 한 벌 사드리는 게 아까우냐고요. 기쁘잖아요. 사실은요, 기쁘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억지로 내지 말고 인색한 마음으로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런 뜻이잖아요. 기쁘게. 자,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절해 보면은, 야, 천국에 그게 왜 필요하냐? 땅에 있는 것이 저 천국에 어울리겠느냐? 이 땅에 있는 거 아무짝 소용도 없다. 내가 있는 이 보좌, 하늘의 이 영광 속에 네가 드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이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도대체 그분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살겠느냐고요. 그게 우리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가진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것도 받으시잖아요. 두 렙돈인데도. 그러니 그거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짐처럼 생각하는 거죠. 짐처럼. 내가 지금까지도 했는데 뭐 또 해야 돼? 지금까지도 수고했는데 또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목조목 다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 적어봐야 된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5장을 보시면요, 오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게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뜻 중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자, 이 세 가지 다는요, 대상이 누구냐? 내가 기뻐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감사하고는 다르죠, 저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집에 슬픔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겠죠. 괴로움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있는 영적인 그 위치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 있겠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편 16편을 보세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만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늘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땅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먹을 것은 농부가 준 거고 편리한 기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요, 아무리 사람이 잘 심고 물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은 식물이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양이시다, 빛이시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지구에 태양빛을 비추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도 자랄 수가 없고 생명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사 지으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 땅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지만은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 하늘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빛을 주신다고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빛만큼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을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빛이 제일 크게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식물도 섬기고 동물도 섬기고 사람도, 그게 빛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고 섬기고 계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범사에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바다에 풍족한 어족이 있죠. 땅 위에 풍부한 농산물들이 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방에 어느 자매님이 저보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도 장정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 이게 10,000명도 더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왜? 자기 머리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은 것이 더 위대한 것 같으냐? 지금 그 당시 한 70억 가까이 되었을 텐데요. 지금 80억이 되지만은 전 세계 80억 인구가 매일 먹는 식량 공급하는 게 어렵겠냐? 어느 게 더 어렵겠냐? 물어봤어요. 80억 인구가 하루에 3끼씩 한 번만 먹는 것도 아니고 수천 년을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는데 그 먹을 것을 땅에서, 바다에서 계속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땅에서 나오는 것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느 게 더 커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다. 딱 자연까지만 가고 그 자연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믿는 우리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만 먹이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먹이시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이 있었어. 그러죠. 모든 일이 있었어.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자식이 무슨 취직을 했거나 혹은 무슨 뭐 보너스가 뭐 나왔거나 뭐 그런 기쁜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감사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이 감사는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범위 안에서만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조금만 더 넓히면 온 우주에, 이 지구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계속.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숫자가. 새 숫자가요. 새만 있어요? 다른 짐승은 없나요? 그렇게 많은 짐승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데 만들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다 먹을 주시고 피할 처소도 주시고 다 하고 계시거든. 자, 부모가 어릴 때부터 우리를 계속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모가 하는 일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 속에는요, 네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하는 걸 네가 배울 수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듯이, 보이는 육신의 부모가 자기를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그 5계명만 특별히 강조하셨고 거기에 복까지도 조건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장래 저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상급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을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라, 그 얘기잖아요.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장수하고 복을 줄 테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까지 조건까지 붙여가지고 주신 계명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냐고요? 마음뿐이다. 뭐 그래요? 마음뿐이다. 부모 사랑합니까? 돌아가신 분이 뭐 지금 뭐 어떻게 사랑할 방법도 없지 이제. 그래 무슨 가슴에 뭐가 맺혀 있는 듯하고 부모 생각하면 눈물만 하고 그런 이유가 못 되드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제대로 갚지 못한 것에 대한 것.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기회가 주었는데도 못했으니 아마 그 앞에 서면은요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왜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위해서 나는 단 몇 시간도 단 몇 분도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가까이 오라 그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앞에 못 갈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부모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만큼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주지 않고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랑의 표현은 주는 것에 사실 있는 거죠. 선물이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이게 원리상으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가 I love you, I love you 백날 해본들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절로 건너가겠어요? 못 갑니다. 건너가려고 하면 뭘 줘야 돼요? 선물을 줘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육 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라. 자, 여기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어야 되는데 그거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누릴 기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가 만일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마 다이아몬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자나깨나 내 마음은 이 다이아몬드에 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만일 품에 넣고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요, 주변을 살펴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내 마음에 어디가 있어요? 이거 혹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정말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이 보물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가 있는 보물을 떼서 옮겨 놓으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하나도 옮겨 놓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증명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옮겨 드리려고 하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떼서 옮겨 놓으면 그 보물과 더불어 내 마음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분이잖아요. 과거에는요, 천국이 있다, 낙원이 있다, 그런 말 들어도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낙원에 주님 앞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천국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보물이신 부모님이 그곳에 가 계시거든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가 거기 가 있으니 내 마음도 과거보다는 그 천국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곳이 사실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아끼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떼서 이거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으면요, 내 마음도 그게 따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게 따라갑니다. 그것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론입니다. 자기 생각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내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정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데 어느 날 내가 귀한 거를 주님께 옮겨드렸더니 내 마음이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내 마음은 저 하늘에 가 있더라.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이 저 하늘에 있으므로 나는 그분이 계신 내 보물을 옮겨놓은 그것이 내 소망이고 내 꿈이지, 나는 이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미련을 버리라,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세상이 자기가 꿈꾸고 있는 보화가 거기 다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요, 천국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 부모님이 가 계시는 곳이다, 그곳이. 나도 곧 그곳에 갈 것이니까. 내가 그곳에 가 살 사람인데 그곳의 주인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 세상을 조금씩 멀리하고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귀한 것을 옮겨 놓음으로 내 마음도 거기에 옮겨 놓도록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조금씩 옮겨 놓는 거예요. 조금씩.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실질적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이잖아요. 사실은.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슬픔이 보여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슬픈 일을 겪느냐 안 겪느냐가 아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슬퍼할 때 눈물 흘리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한편은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그 마음 속에 항상 솟아오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 승리라는 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기쁨과 비례가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승리를 못합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뭔가 패배감 속에 살면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주여,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나는 내 입에서 신음이 나와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또 허용해 주신 것은요, 나한테 네가 이야기를 해라. 자, 우리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뭘 하고 싶어요? 하소연하고 싶지요. 그러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든지 나한테 하소연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언제라도 좋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는 나한테 아뢰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한번 딱 구원하고, 야, 내가 만왕의 왕인데 너를 만나주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찮아, 너 오지 마라, 이래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24시간 365일 어느 때든지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은 무슨 짐이 아닙니다. 이게 져야 될 어떤 무슨 무거운 율법 같은 것도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마음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줄 테니까 기도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 들어주겠다. 감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감사해라. 범사에. 자,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어떤 경우에 당했든지 간에 주여, 분명히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괴로움도, 이 고통도, 이 병도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이 고통을 능히 견디고 참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카타고메 선교자들이 그 많이 고통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으면서도요, 웃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고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주일날 한번 이렇게 참석하고 수요일날 한번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머릿속에도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 속에도 그것이 나타나도록 지금 육신적인 이 선미는 그거를 그저 계명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네들보다도 더 믿음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 행위 속에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간 그 성도의 그 표현대로 우리는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일 그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주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도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사람이 다 될 겁니다. 다 칭찬받을 사람이 될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의 계명대로 내가 받은 육신적인 이 은혜가 크니 나는 이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표하고 살아야 되겠다.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여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헌신은 주님이 직접 명하셨습니다. 너희 몸으로 사함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주님도 그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분 만날 때에 사랑하는 분을 만났으니 그리고 사랑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사랑도 안 하고 만나려 그러면은 아마 쭈삣쭈삣 해가지고 멀찍이서 쳐다봐야 될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다 모일 겁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모였을 때예요. 남이 나에게 뭐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길 건가를 지금부터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해주는 밥 다 차려 먹고 편안하고 좋지요. 어떻게 보면 피 쏜 것 같기도 합니다. 시원한 데 앉아있으면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봉사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무엇을 하고 성도를 사랑할 건가는 각자가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그저 빈 손으로 빈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지 마시고요. 주여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장 큰 그 두 계명을 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구분되신 분입니다. 성별되어야 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은
우리는 이 일들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고 그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살아왔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하늘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멀지 않아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모두 이르게 될 사람들이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떼서 하나님께 옮겨놓고 정말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주님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런 처지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 돌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